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9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봄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까 세월을 비껴간 것 같다고 말씀하신데 세월이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풀면 너무 편한데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힘을 좀 주면서 단추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떤 기억이,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좋은 시간, 좋은 기억 또는 아픈 기억, 또 나쁜 기억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마다 그 내용도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경기 광주로 올라올 때 개척 교회를 섬기고자 이제 마음을 잡았을 때 그때 붙잡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있어야 할 곳은 개척 교회가 아닌 지금은 이제 김포 양천교회,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까지 머물면서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았고 또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말씀으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16절, 9장 16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앞뒤에 이제 내용들과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곳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노아는 40일 밤낮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목격하고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내디딘 땅, 그 땅에 내려서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아마도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생명체들은 다 물로 익사해서 죽었고 진흙으로 뒤덮인 땅과 들과 산과 모든 것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성경에서는 노아의 그런 심정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노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가족들 기억 속에는 기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그 장면들, 그리고 지금 펼쳐진 처참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어떤 인간이 당연히 느껴야 될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감, 참혹함,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두려움. 근데 성경에서는 노아는 내리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이것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와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분명 언제는 끝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이제 해제됐죠. 그래서 써야 될 곳은 써야겠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곳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염려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또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 여러 가지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전쟁이 또 일어났고 또 참담한 지진이 멀지 않는 나라에서 또 일어났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다니던 열차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해서 또 그리스에서는 많은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방송에는 매번 나오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2023년 3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총기 사건이 40건이 넘게 나왔고 2,700명 이상의 사람이 총으로 사망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3살 어린 아이가 총기가 이제 장난감인 줄 알고 쏴서 6살 친척 아이를 사망한 사건도 있고 또 6살 아이가 교사에게 총을 발사해서 또 생명이 위독한 상황도 있었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참하고 참혹한 그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곧 심판이 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치 공룡들이 죽어갔던 빙하기 시대처럼 많은 이들이 죽어갔고 그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죽어갔던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명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다라는.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어디냐라는 그런 어떤 명분들을 합당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기간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내리면서 그 상황을 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지금 예배는 드릴 때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어렵게 생명을 구한 이 생명들 중에 정결한 동물을 다시 취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하였고 교회는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당연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당연히 찬송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시간을 미루고 그 시간을 다른 이유들로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꿔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시간 교회당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의뢰받고 하나님께 또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시간과 찬송의 시간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점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어찌 보면 이 약속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주도적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리고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은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약속의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가 오늘 무지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그 누구도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예. 눈으로도 웃을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 입모양이 이 표정에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눈으로 웃지 못해도 입가에 살짝 입꼬리만 올라가도 사람의 마음이 확 이렇게 기분도 살고 감정도 좋아지는데 무지개를 보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개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 생각해 보다가 무지개의 그 어원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물 더하기 지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는 이게 어깨에 지는 지게가 아니라 문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풀어 말하면 물로 이루어진 문이란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영어로도 이제 무지개라는 뜻은 다 아실 텐데요.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 더하기 보우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 물, 보우는 이제 활 모양처럼 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니까 그 모양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레인보우라는 그 단어의 철자가 7글자입니다. 무지개가 7색깔인 것처럼. 보면 무지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단어를 보더라도 미소를 짓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진 않죠. 이 징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하늘만 보면 하늘에 구름이 모이는 것만 보면 어떤 징표로 느껴질까요? 곧 비가 오겠구나. 그 비는 얼만큼 내릴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셨는 걸 말씀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인 내가 언약, 영원한 언약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징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예배당에 꼭 있는, 요즘에 없는 교회도 많이 있긴 한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 누구도 그 사형 도구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셨던 그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며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징표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십자가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은혜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힘든 건 많습니다. 코로나 때 힘들지 않은 분 없었고 지금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지 압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개척교회며 또 미자립교회를 섬기다 보니 주중에 저도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이 본문에 따라서 무지갯빛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계시던 그
부산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여쭤보셔서 교회 이름은 어떻게 정했나요? 무지갯빛 교회입니다.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교회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무지갯빛 교회. 애들 무슨 어린이집 같기도 하고 유치원 같기도 하고 참 즐거운 교회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는데 주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체 이름이 무지갯빛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이 혹시 망가졌거나 고치실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새 일을 행하시지만 사람도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작했던 일이 출장 세차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니까 했던 것이 에어컨과 세탁기 분해 세척입니다. 이 목사가 기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하는 자리와 전도하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납득이 될 만하고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을 하십니다. 다른 일도 하시고 또 다른 일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근데 이것이 당연한 듯 생각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점점점 그것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더미에서는 내가 뜨거운 것 같았는데 거기서 들어서 나 혼자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니 금방 그 열기도 식고 그 모양은 시커먼 숯덩어리 변해버리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죽 더 하실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지. 내가 너를 지켜주기로 했지. 넌 걱정하지 마. 아무리 비구름이 몰려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너는 믿기만 해. 바라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에 피 흘리는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홍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밝게 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지개가 나타나기까지 과정입니다. 아까는 물방울과 수증기가 모여서 이제 무지개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먼지가 그 물방울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존재감도 없고 목적도 없이 떠다니는 먼지들, 깨끗이 청소를 하여도 어느 순간 닦아보면 먼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먼지가 다 어디서 나올까? 불필요할 것 같지만 이런 먼지들이 존재하기에 떠다니던 수분들이 그런 곳에 모여서 물방울 이루면 그 태양빛에 비추어서 이 물방울이 모인 곳에 반사가 돼 굴절이 되어서 나타나는 7색깔의 무지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세상에 바라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존재가,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영혼, 그 구원된 영혼들이 모여서 작은 먼지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물방울을 이루어서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여진 그 물방울들이 십자가 보혈의
부활의 영광을 빛을 받았을 때 반사되어서 나는 굴절돼서 나오는 그 빛을 내는 7색깔의 무지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즐거운 교회,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러한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어두운 그 구름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다양합니다. 한 가지 색깔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그러한 무지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 다른 고난,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마다 다른 모양의 다른 삶의 삶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은혜의 삶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만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이 기간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또 새벽을 열 수 있는 곳이, 또 수요와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에 기존에 드렸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머님과 아버님, 저 셋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먼저 개척교회로 설립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떠나시고 또 집은 제가 또 경기 광주이기 때문에 김포까지는 왕복 170km 편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 그 길을 5년 넘게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은혜가 아니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은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버텨오고 지내왔던 시간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뜨거워지기보다는 안주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편안함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보다는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전화드리면 많이 꾸짖어 주십니다. 가끔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주변에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여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때에 맞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지만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잠깐 이 금요일 이곳에 들렸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라 생각되어서 다시 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양천교회도 말씀드리고 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뜻을 세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렸겠죠. 내가 선언한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 승리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 되실 때에 정말 참 즐겁지 않을까, 참 기쁘지 않을까. 이것이 코로나 시대, 더 이상 코로나 시대라는 말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시기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주님의 시대,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우리의 입술에서 되뇌어지고 당연히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옆에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떨어져 앉는 모습조차도 저에게는 5년 동안 정말 당연한 것 같았던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 겁니다. 저희 양천교회에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움을 받았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미가엘 찬송기가 항상 반주를 해주고, 이 찬송기가 여름에 습기가 많으면 늘어집니다. 또 좋은 제품인데 저희 건 옛날 제품이라 겨울에는 또 추워서 이 작동이 잘 안 되는지 버튼을 누르면 같은 곡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부르다가 다시 부르고 나중엔 끄고 그냥 목소리로 찬송하기도 하고, 함께 누군가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익숙한 나머지 감사한지도 고마운지도 몰랐던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몰랐죠. 반주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마다 3부 예배 반주를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 눈에 더 띄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자랑거리며 어찌 보면 내설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위에 있어서 성찬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이 또한 얼마나 이것도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매번 돌아오는 성찬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성찬식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잊었던, 내가 기억 속에서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만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길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다가는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온다 쳐도 받아줄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게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성도님께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서 오늘 시간 앞에 섰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긴장과 떨림으로 가족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면 처음엔 좀 부담감이 있지만 나중엔 너무 편합니다.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다 용납되어지고 이해해주고. 근데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셨듯이 그 기억하신 하나님만 오히려 또 기억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3월 한 달의 또 시작과 또 사순절 기간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또 찬양에 응답하며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